리더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개발이 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아주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리더십인가 하는 걸 한번 찾아보고요.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추종해야 될 리더십의 모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리더십, 제가 리더십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리더십,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흔히들 리더십의 유형에 관한 내용들이 책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는 뭐 몇십 가지, 몇백 가지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많은 책 가운데서 일반 기독교랑 나눌 수 있는 코드가 맞는 것들을 7가지로 만약 간추린다면 리더십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1, 2, 3, 4, 5, 6, 7. 첫 번째가요, 그냥 첫 마디를 외우면 참 편합니다. 개전전 이렇게 외웁니다. 개전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관계. 그 다음에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비되는 것하고 상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구상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개척자 유형. 시작. 개척자 유형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개척하는 데 타고난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셨는데요, 개척자형 리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전략가적인 유형입니다. 전략가. 전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막 짜가지고 전략형으로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문가 유형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전문성을 되게 앞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관리자, 매니지먼트를 탁월하게 잘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대단합니다. 자기가 맡은 것을요 1부터 100까지 쫙 기억을 했다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리하는 유형.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회사 사장님을 보필하는 부장님이라든가 그런 그 밑에서 서브로, 그러니까 밑에서 돕는 리더가 관리자형이 있으면 굉장히 사장님들이 일을 하기 편하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개혁해야 된다. 나는 개혁가적인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구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키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구비시켜가지고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같이 준비해서 일합시다 라고 많은 분들을 세워주는 리더십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상담자 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 나누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십, 어떤 유형이었길래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갑니다. 이 굴은 어떤 굴이냐면은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블레셋 영토가 있습니다.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웠던 블레셋 영토하고 이스라엘 영토 사이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임자 없는 땅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척박한 곳입니다. 이 동굴로 숨어서 들어갔다.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소문 듣고 몰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들과 모여서 초창기 그의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죠. 1절에 보니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힘든 사람들,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하비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요, 용병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마음이 원통하고 상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 왕이여, 혹은 다윗이 당신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하면서 다윗 중심으로 뭉쳤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정의할 때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기 유발을 통한 응집력, 모여드는 게 생명이다고 표현을 하는데 다윗이는 그런 면에서는 탁월했죠. 400명의 사람들이 응집이 됐고 모여들어서 다윗의 깃발 아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함께하고자 마음을 합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견주하는 리더십을 사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처단해버리는 나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매우 권위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야훼 제사장까지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감히 제사장까지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22장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읽지는 않았는데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야훼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도 다윗하고 합력했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감히 야훼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걸리고 감히 다윗을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숨겨져 저 제사장들까지 죽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다윗의 이 사울 왕의 명령을 듣고 아무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자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습니다. 자 다윗의 리더십, 사울 왕의 리더십 너무 틀립니다. 다윗은 약한 자, 그리고 다윗은 함께하는 리더십이었다면 이 사울 왕은 권위적이고 굴림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게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궁금해가지고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떻게 됐을까 찾아봤습니다. 시편에 보면 51편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돔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내시더라 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여기 나오는 에돔 사람 도액의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7가지 유형 다 틀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어떤 쪽으로 나가야지, 사람마다 다 은사가 틀리고 생김새가 틀리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래의 동력을 삼아서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짧게 7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척자 유형.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비전을 따라갑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안정된 환경을 떠납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척자 유형이 있는 분들은요, 미래의 새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도전해가지고 이루어냅니다. 여의도 허허벌판에 지금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리더십이 있었고 하나님이 비전을 줬고요. 서대문에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8,000명 막 넘어가는 시점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의도로 나오게 되었죠. 권사님이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어제 꿈을 꿨는데 여왕벌이 서대문에서 휙 떴습니다. 윙 몇 바퀴를 돌더니 어디로 날아가는데 수많은 벌들이 윙 하더니 그 벌을 따라서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여의도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결단을 하고 매우 어려움 가운데 오일 쇼크가 터지고 아주 힘든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즉 서대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게 되었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척자적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10년만 같이 살아도 40년만 같이 살아도 힘든데 400년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종으로 있었습니다.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종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집안에는 가구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인생 끝난 집단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개척자적인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약 개척자 유형이라면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거 도전해가지고 이뤄내는 역사를 정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전략을 아주 잘 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머리가 스마트하다고 할까요? 주어진 재능, 주어진 시간을 잘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자료를 수입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스타일, 이것을 우리는 전략가,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전략가였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꿈을 꾸는 비저너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왕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딱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런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7년 풍년. 그렇다면은 그 당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마다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성에 곡식 저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체크를 했겠죠.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도대체 쌀을 몇 석을 또는 몇 가마를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진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야, 이만큼 남은 쌀,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다 세이브했습니다. 서늘한 곳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7년이 흉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저장했던 것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이 음식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방네 죽어갈 때 급기야 저 먼 애굽에서 대단히 먼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까지도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흉년과 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탁월한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유다 왕국이 이제 방어선을 구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략을 짠 탁월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첫 번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겠다라고 율법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장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 전쟁을 잘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겠다라고 영성을 가다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략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조직화하고요, 어떻게 하면 적이 침입했을 때 싸울 수 있는지 대책을 만듭니다. 당연히 군대를 조직화시켜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소대, 중대, 대대가 있듯이 다 군대를 조직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전쟁이 터졌을 때 수없이 정비 체제를 갖춰놨던, 말씀으로 무장했던 군사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찬양단과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투입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적군이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대단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전쟁 전에 먼저 전략을 짜고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그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 집에 가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속았습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십자가를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그죠? 심은 대로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심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구나 그냥 이렇게 좌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혼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양이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새끼가 태어났을 때 얼룩무늬가 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라반이랑 같이 계약서에 계약을 사인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이 꿈을 그렸던 것이죠. 혼자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나뭇가지 얼굴 달긋한 것을 갖다 놓고 양들이 저것을 바라보고 실제로 피부가 알록달록한 것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바라봤다. 그래서 결국 바라봄의 법칙으로 전략을 짰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고용주와 함께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밑에서 일을 하느라고 힘들어하시는 직원들이 계십니까?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세 사람 말고 수없이 많은 전략가들의 유형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략가라고 해서 이 전략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리더십의 유형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들이 2개 이상의 이 스타일,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잠깐씩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전문가 유형. 전문가 유형은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개발합니다. 전문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호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문가를 강화시키고 자기도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을 전문가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탁월성입니다. 탁월해요. 나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탁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어요. 리더십에 있어서 전문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탁월하면
탁월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탁월함을 통하여 사람의 감동을 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성악가인데 너무 탁월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을 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분연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전문가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보면 정말로 굉장한 건축가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건축가가 있었을까? 금, 은, 동, 재료를 다루는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뭐를 줬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령이 부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전문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위대한 건축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내용.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상세히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그리고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건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쭉 적어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적는다면 야 나사렛 예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적었을 거예요. 결국 안진뱅이까지 일어나더라. 사람마다 은사가 틀리다는 것이죠. 의사의 눈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치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분을 들어봤습니까?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지식이 많았습니다.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아굴이 매우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그냥 하늘이 내지만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전문가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랑 비슷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히람인데요. 이 히람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청동 기구를 갖다가 탁월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문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관리자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관리형은요 조직이 실수 없이 돌아가도록 굴러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사람. 이 관리자 유형은요 비전이 실행되는데 무지무지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모세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혼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네가 왜 혼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 10사람의 리더 10부장을 세우고 50명의 리더 50부장을 세우고 100명의 리더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먼저 일을 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최종적으로 네가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관리자 유형의 도움을 받으면 모세는요 그 다음부터 몸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이 물침 내주다 쓰러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과로해가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할 때 의사 선생님은 목회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 이드로의 장면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죠.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10명의 리더 한 분, 그게 구역장의 탄생입니다. 또 5그룹 정도의 리더, 지역장, 그리고 나중엔 조장이 생겨서 구역장, 지역장, 조장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 조용기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관리자 유형의 리더십입니다. 바나바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하고 잘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딱 이 모임에 왔을 때 이게 어색하지가 않다. 이미 알고 있는 분이 계시네. 저분 내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시킬 수 있는 관리자 유형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새신자들,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어서 아예 새가족 정착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바나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바나바처럼 잘 관리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이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 기억하십니까? 탁월한 관리자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자 그 아들 이삭이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평상시 아브라함을 늘 서포트했던 이 관리자 유형의 엘리에셀이 내가 내 아들 아내를 찾기 원합니다 했을 때 엘리에셀이 순종을 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 떠나죠. 그는 계획을 잡습니다. 관리자 유형입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 사람들은 물론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내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전략을 짜고 관리자의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 세부적인 플랜을 짰고 실행력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찾게 되죠. 관리자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자, 자신과 조직을 개혁하는 사람들. 이 개혁자의 특징은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개혁의 기치를 드는 사람이죠. 성경에도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안 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두 번째, 성전을 깨끗이 하십시오. 성전을 정화합니다. 세 번째, 종교적 타락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을 하죠. 변화가 창출됩니다. 근데 이 개혁을 일으킬 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항상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개혁가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껏 개혁하시되 돕는 분들을 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22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어떻게 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낭독하라. 이 율법책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역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니까? 개혁은 먼저 내 영을 깨끗이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깨끗이 하는 것부터 개혁이 시작되죠. 두 번째, 이방 신상을 다 멸합니다. 이방 우상에게 절했던 제단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까 읽었던 율법의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네 가지 기치 아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결국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었죠.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부패를 보고 불의를 지적합니다.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공의를 외칩니다. 부패한 리더십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지어다. 그것을 실현하라고 애를 썼던 리더십, 개혁가적인 성향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비자. 다른 사람들 구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비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비시키는 일에 최우선을 둡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를 구비시킵니다.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전이를 시키죠. 그것을 영어로 impar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다음 제자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를 키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될수록 돕습니다. 에스더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지금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에스더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웠나 봅니다. 같이 해보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리더십. 그 옆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명한 구비를 시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특히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구비시키면 이 가운데 장차 나라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리더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었으면 여호수아가 될 수 없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인간인지라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함께 잡아줬죠. 아론과 훌도 모세를 도왔지만 여호수아는 진짜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십계명을 받을 때는 그 밑에서 모세를 지켰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구비시킴, 이키핑이라고 하거든요.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하여 적어도 7명의 준비를 시키는 제자들, 양육하는 사람들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니죠.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구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상담과 유형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주의 종들 중에서 상담의 은사가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상담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당신의 어려움이 이런 거군요. 첫 번째, 잘 듣습니다. 두 번째, 한국말로 맞장구라는 말이 있죠. 지지해 줍니다. 맞아요. 남편 때문에 힘들군요. 아내 때문에 힘들군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군요.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춰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파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상담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입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다윗의 절친이거든요.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결국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담자 역할을 감당했죠.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들을지 모릅니다. 그때 코치를 해줍니다. 상담을 해줍니다. 다시 사무엘아 들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는 상담가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엘리는 잘 몰라도 사무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몰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용히 가르치고 새로운 결단을 유도했던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민족을 살렸던 리더십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상담가적인 역할을 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리더십으로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7가지 유형입니다. 대충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어떤 유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까? 먼저 미래 지도자의 유형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리더십, 미래 어떤 리더십이 이 나라와 교회를 리드해 나가면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재단을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발견을 했다면 여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리더십의 유형만 알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리더가 되지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회 학교 같은 데서 가르쳐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담당 교육자님에게 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탁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유형에 있는 것을 find, 영어를 쓰자면 첫 번째 find it이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도대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 다음에는요 use it,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develop it. 이 말은 한국말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견하기, 사용하기, 개발하기.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유형, 리더십의 패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래서 사용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잘했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디벨롭할 수 있을 때, 개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리더십으로 등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노력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노력하면서 만약 내가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라면 이 가운데 다른 은사가 없는지를 예의주시해가지고요, 리더십 이론 중에서 360도 리더십이 있거든요. 180도로 돌아가는 건 쉽지만 360도 전방향으로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유형을 통하여 다른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리더십의 유형을 360도 리더십 또는 전천후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 방향으로 내 리더십이 부족하지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농담을 못해요. 신학자고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웃긴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나도 한번 웃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점에 가면은요 유머 책 있잖아요. 유머 책
100권을 샀습니다. 100권. 보통 분이 아니세요. 100권을 보면서 첫 번째, 자기가 읽으면서 웃긴 거 이렇게 밑줄을 쳤어요.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형광펜 같은 거로 칠했어요. 먼저 자기가 웃겼던 것을, 내가 웃기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웃기면 사람들이 웃거든요. 두 번째 걸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써먹고, 여자분들 모였을 때 한번 써먹고, 남성 모임 가서 써먹고 하다가 사람들이 웃는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중에 설교를 들었을 때 강단에서 다른 사람들은 웃기는 말을 할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을 뭐 공격하거나 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웃기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웃기지 못할 거야 생각했던 목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다른 리더십 유형을 패턴을 발견하고 노력해서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것, 즉 전천후 리더십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7가지도 어려운데 전천후 리더십이 되라고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정답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천후 리더십이 가능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리더십 유형을 가지고 우리들을 정말로 상담도 해주고 전략도 짜주고 관리도 해주고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개혁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요, 리더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기. 시작. 리더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끝까지 감명하며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개척자형 우리 예수님은요,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래, 그 당시 메시아가 오면 끝이지 하나님 나라의 제 도래에 대해서 언급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새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척자입니다. 기존의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틀을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용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개척자 중에 개척자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리더는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작. 리더는 희망을 주는, 개척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리더십.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분부한 대로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불침내, 물침내, 성령 침내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또 가르쳐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개척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서 구속사적 비전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갖고 있는 재능,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3년 반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전략적으로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 대단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분별하면서 전략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는데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할 수 있는,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전략적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마치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인풋 조직이 있으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외부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 조직을 있어서, 즉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다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가서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쇠가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볼트, 너트로 만들죠. 저도 우리 장로님 공장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볼트, 요만한 볼트, 이따만한 볼트, 동그란 볼트, 너트,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것들이 막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 큰 철이 그 기계 안에 들어가면 볼트, 너트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또 다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변화적인 창출을 유도하는 탁월한 전략가 리더십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급기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제자들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죠. 시작.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잠깐 스톱. 누구의 증인? 예수 증인. 예수 증인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전략적으로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 탁월한 전략과 유형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2025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외롭지 않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 전략가시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람의 복, 만남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문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행한다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뜻,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방향을 정확히 알았고 그는 아버지와 같은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역사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증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축복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탁월하게 진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아셨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성경을 곳곳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다양한 신명기의 메시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탁월한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 그분은 탁월한 영적인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 그 영적 전문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인파워링 리더십이에요.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즉 우리에게는 이런 다양한 유형이나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점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테이션, 거룩하게 전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관리자 유형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섬세하게 제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질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사역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 유형으로 두 명씩 묶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매우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제자들을 사용했던 것,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가,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을 혁신시키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성경 하나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개혁에 대한 그 마인드를 살펴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개혁 마인드는 무엇이냐? 너희들 내 말을 좀 들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니? 그럼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혁의 첫째 단계는 뭐냐면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금수저고 은수저고 흙수저고 얼마큼 배웠고 학위가 얼마큼,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얼마고 은행에 얼마가 있고 주식을 얼마 투자했고 뭐 코인을 투자했고, 이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오늘날의 너를 완전히 부인해라. 영어 성경엔 deny yourself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무너뜨려라 또는 그 안에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을 하나 따라볼까요? 나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네만이 갖고 있는, 너만이 추구할 수 있는 너의 십자가, 그것을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만이 짊어질 수 있는 나만의 숙제, 나만의 리더십,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 이것을 짊어지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아유 이거 지고 싶지 않다. 제가 한번 예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목수잖아요.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좀 잘라주세요, 좀 커트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따르는 자, 나를 따르라. 여기서부터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개혁가적인 유형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을 리포메이션 완전히 변형시키고 개혁시키는 분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025년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부인하고 이제 새롭게 개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의 나래를 펼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리더십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비장 6번째, 구비를 시키는 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구비시키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원리더님들이 리더를 세울 때, 또 리더님들이 차세대 부리더를 세울 때 구비시키고 그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번 같이 해보시죠. 상담과 유형. 지금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몰래 나가서 물 떠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과 상담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가 네 남편이 아니 맞다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을 치유하죠. 그렇게 내성적이고 상처 많았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밤,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와서 수가성 옥물가의 여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 상담하면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리더십의 유형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다면 이제 기도해서 많은 리더십의 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리더이신 예수님. 시작. 온전한 리더이신 예수님. 완전한 리더, 온전한 7가지 유형의 모든 패턴을 섭렵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같이 해보시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형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